어렸을 때 제가 자란 시골에 가까운 곳에 외가댁이 있어서 저희 어머님은 그 외가댁, 외할머니 댁에 자주 다녀오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형제들이 여러분이 계시니까, 7남매가 계시니까 그 7남매 가운데는 다 착하고 좋고 훌륭한 자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썽꾸러기 자녀가 꼭 있죠. 그래서 갔다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장녀니까 외할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속상한 얘기를 다 듣고 나면 마음이 괴로우신 거지요. 근데 돌아오셔가지고는 저희 아버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항상 빼놓지 않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그 동생도 내 동생이지요. 그러니까 당신도 기도해 주세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죠.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하나님은 어느 교회든지 다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고 그 교회를 기뻐 받으시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4대 교회처럼 말썽꾸러기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버리고 이런 교회는 싫어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아픔이 있는 교회, 상처가 있는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도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많이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도 사랑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정말 부끄러운 얼굴이지만 그래도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누구나 다 똑같이 변하지 않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말썽이 있는 교회, 가장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한마디도 칭찬이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는 교회임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책망받는 4대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냐? 미워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말썽꾸러기, 이 문제가 있는 이 4대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돼 하고 주님께서 지금 권면하시는 말씀의 기록이 이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여기 담겨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4대 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4대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첫 번째로 7영을, 여기 보니까 7영과 하나님의 7영, 그리고 7별을 가지시니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는 말은 완전히 용서하라 뜻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여러분, 7영이라는 말은 이 세상엔 영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아는데도 귀신도 영이잖아요. 귀신의 영이 있어요. 사람도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도 영이 있단 말이죠. 믿습니까? 네, 사람의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대교회에 나타난 영은 7영이에요. 완전한 영이에요. 이 완전하신 영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해요. 거룩한 영이라고 그래서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사대교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 안 하셨다면 우리 예수 믿을 수 없었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든지 난 할 수 없도다. 목이 쉬어서 부르면 좀 같이 불러주면 안 돼요? 그냥 지켜봐야 됩니까? 참 너무들 하셔. 아유, 우리 목사님 목이 쉬었는데 저렇게 부르는 거라 좀 같이 힘차게 불러주면 어디가 덧나요? 덧나? 할렐루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셨나요? 감동해 주셨나요? 성령의 감동 없으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예수 믿도록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께로 가도록 언제나 감동 감화를 주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들 막 욕하는 사람 많아. 저 교회 다 없애야 된다고. 망해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는 왜 세워졌고 교회가 왜 움직이냐?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들의 건물로 만들어진 교회들은 없어질지 모르지요. 옛날 에베소 교회나 서모나 교회나 이런 교회들, 우리 여러분들 투르키에, 터키에 가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가보면 터만 있죠. 그런 터여가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7영인 성령님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찾아오셨어요. 7별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촛대 사이를 7별을 붙잡고 움직이신다 말씀하세요. 7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그 촛대 사이를 7별을 붙잡고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그 7별은 그 교회마다 사역자들, 목회자들이요. 그 목회자들도 주님 손에 붙잡혀서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그러면 교회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기억하세요.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양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게 참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는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 1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사대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이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겉모양은 교회 같지.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고 그 안에 사람들도 모이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모이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그 행위를 보니까 그 행동하는 걸 보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야. 죽은 교회예요. 왜 죽었다고 표현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은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라잖아요. 영혼이 떠난 이 육체만 있는 교회, 사람들만 모여서 막 왁자지껄하지 성령이 떠난 교회,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저 교인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구나 하지만 성령과 전혀 교제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사람들을 만나러 올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래서 찬양 부르는 모습만 봐도 아이고 저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간절히 생각해. 우리 원당반석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 저는 이번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다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죽하면 목이 쉬었겠어. 주여 주여 그러고 얼마나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목이 쉬었겠어요. 목이 쉬었겠어요.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불평거리 생각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불평거리가 그 좁은 방에 7, 8명씩 집어넣고 이게 무슨 닭장처럼 집어넣고 그냥 거기 무슨 뭐 침대가 있으니까 매트리스 놓고 그냥 거기서 자라고 하고 공중 화장실을 가보니까 세상에 쪼그리고 앉아서 봐야 돼. 그 옛날 왜 이렇게 이게 양변기가 아니고 그 무슨 변기야 그거 옛날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그 볼일을 뭐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거가 돼 있고 다른 건 괜찮은데 샤워기에 찬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몸이 차가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 없으면 목욕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가운 물이 나옵니까? 다들 고생해 다들. 그러면 불평을 할 거 아니겠어요. 불평하고 막 원망할. 누구 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방에서 그 더운데 말이죠. 밥을 짓는 이분들은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얼마나 막 분음회가 열리는 거예요. 주방에서. 그런 모이면 다 웃고 즐겁고 너무 기쁜 거예요. 밥 먹는 시간마다 행복하고 저녁에 집회하는데 뭐 얼마나 또 뜨겁게 기도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아내가 여보 우리 교회 천국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참 천국 같다.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어. 뭐 어떤 사람 하나 불평 안 하는 거 너무 감사했어. 그래 우리 교회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교회 돼야 돼. 이렇게 행복한 교회 돼야 돼. 살아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교회는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저것도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죽은 교회냐? 왜 죽은 교회냐? 왜 죽었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왜 죽었는지 여기 나와 있는 왜 죽었는지를 한번 3절을 보세요.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여러분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뭘 받았는지 빨리 생각해. 여러분 어떤 거 받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잖아. 그 받은 복을 빨리 생각해내. 할렐루야. 너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네 힘이야? 네 능력이야? 하나님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근데 너희는 그 지금 잘 하나님께 복 받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생각하면 참 우리 대한민국은 복 받을 만한 게 뭐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복을 받아. 참 희한해. 지금 대한민국 국력 그러니까 국방력이나 뭐 경제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IT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대단합니다. 일본을 제끼고 프랑스를 제끼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세계 5번째라. 이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1등이고 여러분 2등이 중국이고요. 3등이 영국인가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5위 됐다니까 5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 일본 사람 배가 아파가지고 왜 우리가 왜 프랑스 사람들도 우리가 왜 한국보다 못하냐고 이번 난리 났잖아요. 몰랐어요? 다 나왔어요 이번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어? 이번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수련회 갔다가 그 이제 문수의 그 외나무 다리를 가서 본다고 차를 이제 우리 정원창 안수입사님 운전해가지고 그걸 가는데 그 다시 꼴이잖아요. 뭐 논밭 다 그런데 거기서 있는데 지나가는데 우리 보릿고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가난했냐. 우리 얼마나 가난했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어떤 거 먹었냐. 어? 목사님 삘기 잡숴봤어요? 삘기? 난 삘기가 뭔지도 모르고 삘기 잡숴봤니? 에? 그 가난한 때 우리 그렇게 헤매고 못된 이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아? 하나님 은혜지 은혜. 생각하면 감사지. 이게 예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잘 살고 난 다음엔 타락하고 잘못되냐? 왜 나쁜 짓을 하냐? 왜 나쁜 곳에 가냐? 그 얘기.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봐라. 주님이 언제나 우리 귀에 무슨 말씀을 들려줬어요?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알아. 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이고, 너 너무 고생 많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계속 위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강단에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가지고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 많은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됐으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왜 나쁜 짓을 해? 왜 잘못된 길로 가?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2절에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신앙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꼭 붙잡아. 그거 놓치지 말어. 새벽 기도했어? 계속해 계속. 성경 열심히 읽었다고? 그거라도 붙잡아. 그거 놓치면 죽는 거야. 완전히 죽는 거야. 그냥 예배당이 너무 좋아가지고 언제 주일날 오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배당 가서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좋아.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그렇게 나고 기도하려고 아버지 그러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왜 이렇게 감격스러운지
너무너무 은혜로 받아서 행복했던 때는 그렇게 어디로 가버린 거야. 이제라도 그거 붙잡아야 돼. 여러분 신앙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굳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거야. 내가 도둑같이 와가지고, 여러분 도둑놈은 절대로 미리 예고하고는 법이 없어. 이거 최재권 목사 집이지요? 내가 8월 16일, 오늘 17일인가 18일인가. 내가 18일 날 9시에 당신 집에 그 도둑질하러 갈 테니까 기다리시오. 그런 도둑이 어디 있어요? 예고 없이 주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사대교회를 이렇게 야단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다 같이 히브리서 몇 장 앞에만 보면 야고보서 전에가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내 아이니까. 내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저희 딸아이가 있는데 이제 시집 가서 아들 둘 낳고 다 성장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어느 날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뜸 제 아내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왜 나 그렇게 때렸어요? 깜짝 놀랐어. 저는 제 아이를 때려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귀하니까 어떻게 어디 때릴 데도 없이 너무 이쁘니까 못 때렸는데 내가 제 아내를 다시 봤다니까요. 내가 없을 때 때린 거야. 내가 없을 때.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래. 나 억울하게 매맞은 적도 있대. 억울하게 매맞은 적도. 내가 안 그랬는데 동생 잘못인데도 나를 때리고. 나 너무 억울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많이 맞은 거야. 내가 보니까 내가 없을 때 몰래 때린 것 같대. 보니까. 그런데 이 딸아이가 끝에 가서 참 은혜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내가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 엄마 마음 다 이해가 돼. 내 아이를 키워보니까 내 아이들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건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엄마의 심정을 그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는데 그 사랑 받는 데서 방종해가지고 나쁜 짓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계속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어. 이놈, 너 그리 가면 안 되잖아. 얼른 돌아와. 그리고 주님이 매를 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되면서 돌아가야 돼. 예전에 제가 파주에서 목회할 때 영세교회의 김종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부흥회였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연세대학교, 옛날에 연희전문대학교 쓸 때 그 대학을 다니면서 응원단장을 해요. 응원단장. 그 응원단장 출신이야.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아들은 응원단장 하면서 점점점 예수님하고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님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님이 먹골배라고 과수원 하나를 가져다가 그 먹골배 그 과수원을 하시면서 이 아들을 대학 뒷바라지를 하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예 교회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그 과수원에 데리고 와가지고는 엄마 술 좀 받아주세요. 엄마한테 술 심부름까지 시키더니 어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술을 받아다 주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어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술이 거나게 취해서 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이 됐는데 술을 이만큼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 안에서 엄마가 막 울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엉엉 울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수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 종수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종수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돌아오게 해주세요. 막 어머니가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밖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엄마에게 엎드려가지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울면서 회개하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다 내가 잘못한 거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분의 평생 사랑의 방언이라는 걸 가르쳐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한 걸 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잠자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자겠습니까? 뜨거웠다면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무리 그 교회가 말썽꾸러기 교회라 할지라도 믿음 지키는 신은 꼭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세 가지의 은혜를 주세요. 첫째, 흰 옷을 입고, 두 번째,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걸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이 내 자녀라고 자랑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의 주인공들 되시